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사도신경, 물론 이것이 주기도문처럼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8가지의 우리의 믿는 바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카톨리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은 영어로 유니버설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세계적인 교회이고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물론 허물되는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뭔가 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땅은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면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럴까?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에 대한 섭섭함, 혹은 장로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 어떤 특정 성도에 대한 그런 좀 불편한 이야기들, 또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못할까? 이 교회와 저 교회, 또 우리 교회 서로 비교하면서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우리의 모습들을 점차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고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인 교회, 거룩한 공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여러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옥산 땅에는 옥산교회가 있고, 제가 최근에 한번 지나왔던 육통에는 육통교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교회, 여러 이름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주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각인 것 같고 교회는 지역별로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4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기초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 고시 시험 칠 때, 혹은 중직자들 이 중직자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그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인데요. 특히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들어오는 새가족들이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혹은 예수님 안 믿고 또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오시던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새롭고 낯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신자이지만 그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 교인들이, 신자들이 바른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 있지만 극장에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보는 영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몇 시에 하는지, 그리고 그 영화관은 시설이 좋은지, 팝콘이 맛있는지, 콜라가 맛있는지 뭐 이런 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신자들 중에 마치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은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극장처럼 그런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학원이나 백화점 같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원도 어느 학원을 갈 것이냐, 수학학원, 영어학원, 어디에서 잘 가르치고 내가 얼마만큼의 학원비를 내고 그 학원을 다닐 것인가,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어떤 마트를 가든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골라내는 거죠. 교회를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저 교회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세 번째로는 조직형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이 역사가 100년 정도 되는 교회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인이 많은 교회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많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어떤 목회자나 특정 인물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많은 사역들과 많은 재정들이 투입이 되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직적으로 움직여가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는 상관이 없이 인간 한 개인의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와, 그 교회는 목사님이 리더십이 강력하다 한마디 하면 장로님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그냥 예예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오고 한 사람도 찍소리도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 교회 목사님 리더십이 정말 짱이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로님들 눈치를 봤다가 성도들 앞에서 설설 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교회관 생각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교회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른 내용들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외국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옛날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인구 숫자를 셀 때 입구자를 썼답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일반 평민들 또는 노비들 이런 백성들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안 세고 입구자를 쓴 거예요. 밥을 먹는 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반들, 지체 높은 분들은 사람 인자를 써서 1인, 2인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식구, 가족, 그것도 핵가족이 아니라 한 명, 두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과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 우리 대가족들, 저희들도 한때는 11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도 한때 그렇게 한 집에 살았다. 한 지붕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그리고 우리 형제들 해서 막 10명 넘게 살았던 그런 대가족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가족들은 굉장히 친밀하고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냥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형이, 동생이, 누나가 서로 해야 될 책임들과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대가족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외국인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 33절과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피가 섞여 있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인가? 너희들이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합동측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양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녀를 3명 낳았고 입양을 6명을 했습니다. 9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입양한 6명을 다 한 가족으로 그렇게 지냅니다. 3명은 내 아내와 나의 친자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희들은 입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렇게 한 집에서 아웅하고 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족이에요. 입양되었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외인이었고 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의 같은 한 가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들을 다해야 되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족으로 있을 때 밖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떤 가족이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어머니가 챙겨주고 할아버지가 다 이루고 하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막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신경을 씁니다.
엄마가 조금 몸이 아프면 온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타지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린 경주 시민, 또 포항 시민도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은요, 법적인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 무슨 자격과 무슨 의무가 있는가? 여기에서 잠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오셨는데 새가족 카드를 내면서 레미안 자매가 이전에 필리핀에서 본인이 캐톨릭이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은 무슨 집이고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우리가 큰 집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 큰 집 작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는 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쓰는데 너 뭐 교회 다니나? 야, 교회는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은 교황, 교권주의에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고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교황의 말이고, 교황이 옛날에 총에 한번 맞았잖아요. 그때 교황이 총에 맞고 무슨 말을 했냐면 오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좋은 신앙의 어머니이고 선배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잘못된 오도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작은 집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온 회복된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로 다시 찾아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원래의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그게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모습을 찾는 것,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교권주의와 교황주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모습을 찾아 회복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그 바른 말씀 앞에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여러분, 그 땅이, 기초가 물렁물렁한 땅이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설계사가 설계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야 되죠. 철근, 벽돌, 모래, 자갈, 그리고 많은 시간 기초 공사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골조 공사를 하고 벽면 공사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건물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기초입니다. 옛날 일본이 이제 막 개화를 해서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일 때 동경 시내, 도쿄 그 시내에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호텔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건물들도 같이 거의 시작했는데, 이 제국 호텔 건축하는 설계사가, 건축하는 사람이 기초공사에만 땅을 파고 기초공사에만 2년 3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그 시기에 다 올라갔는데 이 호텔만, 기초공사만 2년 3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멍청한 사람, 저 멍청한 미국 설계사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다른 건물들은 다 올라갔는데 뭐 하냐고. 나중에 그 2년 3년 오랜 시간을 기초공사를 하고 제국 호텔 건물이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관동 대지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자빠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바로 그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무엇이 튼튼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물이 세워질 때에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건물의 무게의 중심이, 그 건물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런 가짜 교회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헌혈을 하고 휴지를 줍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구청장상을 받았다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저 교회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상도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진리가 흔들리잖아요. 그 기초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아내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 기초가 엉망이니까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가 곧 있으면 죽을 겁니다. 또 이 신천지가 흔들릴 거예요. 왜? 기초가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이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그런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교리적인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장로교는 무엇이고, 감리교는 뭡니까? 성결교는 무엇이고, 또 같은 장로교 안에 합동과 통합과 고시는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 하나지만, 그러나 그 교리적인 차이들이 좀 있고 또 몇몇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들 때문에 교단과 교파와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물론 교단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들은 서로 합해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쪼개지기도 하고 어떤 두 교회는 같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103년의 역사, 앞서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103년 동안 하나하나 그렇게 신앙의 벽돌들, 작은 겁니다. 벽돌 한 장, 신앙의 벽돌 한 장, 참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이루어서 이렇게 103년 시간 동안 우리 옥상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대건설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합당하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옥상교회는 건설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주 작은 벽돌 하나, 앉아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벽돌 한 장이에요.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이 다 벽돌 한 장씩이에요. 그런데 그 벽돌 한 장의 그 신앙들, 그 마음들을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마침내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들을 세워져 나가고, 유니버설 처치, 온 우주적인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에는 개척교회도 있고요, 어린이 전도도 있고, 군선교도 있고, 입양운동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선교도 있고,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들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방이 한 칸이 아니라 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될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져 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옥산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목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으로, 혹은 집사님, 찬양대 대원, 교사, 그리고 교회의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애쓰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옥상교회 왜 그래?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앞으로도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런 소망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멀리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10년 그리고 15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웅이 없습니다. 히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슈퍼맨과 같은 그런 영웅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하는,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을 읽고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관이든 구역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심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교회를 공예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